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께서 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또 죄를 또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며 또 끝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그 뜻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근심과 부르짖음과 그 고통들을 또 헤아려 주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또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함께 기도할 때 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또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의 은혜를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출애굽 1장부터 지금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 출애굽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출애굽 말씀을 우리가 차례대로 강해를 우리가 함께 강해를 좀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요 말씀 기도회는요, 같은 이제 출애굽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복습이지만 이 복습을 좀 더 크게 넓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게 되잖아요, 그죠?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출애굽 나오게 하셔서 이제 시내산 앞에까지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또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는 그 성막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직접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3,400년 전에 모세에게 기록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크고 작은 인생의 출애굽을 겪게 되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뭐 우리 집에서 잘 자라다가 뭐 유학을 간다, 이것도 하나의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그죠? 나의 기존의 삶에서 나오는 거니까 또 내가 뭐 결혼을 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작은 출애굽이 되는 거죠. 내가 어머니의 그 품 안에서 있다가 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내 인생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많은 크고 작은 출애굽을 겪으면서 마지막의 출애굽은 어떤 출애굽이냐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출애굽은요, 이제 육신의 몸에서 완전히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육신의 몸에서 완전히 출애굽하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그 출애굽 과정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출애굽 과정을 또 개입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시고 도우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또 깨달아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약의 말씀,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이제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을 발견했을 때는 이 모세오경이 뭐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긴 게 아니라 그냥 쫙 뭐 절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뭐 1장 1절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고 그냥 쭉 한 문장으로 한꺼번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번역을 하면서 이제 번역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장과 절로 또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렇게 구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출애굽기를 처음에 1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의 이야기의 후반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의 첫 부분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야곱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70명의 야곱의 자손이 들어가서 430년이 지난 그 기간에 그 자손들이 크게 번성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5절을 우리 출애굽기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지금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야곱의 자손 70명이에요. 그죠? 야곱의 70명. 근데 이 야곱의 자손 70명이요. 어디서 나온 사람이라고 합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어디로 나옵니까? 배로 나오지 허리로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이 허리라는 단어가 생식기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생식기란 뜻도 있고 또 하나 뜻이 또 하나가 있는데, 환도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허리라는 게 환도뼈나 넓적다리라는, 우리가 환도뼈가 이 허벅지 라인을 연결된 그 뼈로 환도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야곱의 허리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그냥 번역하게 매끄러운 번역을 하려면 야곱의 그 생식기를 통해서 70명의 자녀가 나왔다라는 게 아주 매끄러운 번역이지만,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뜻, 야곱의 환도뼈, 야곱의 넓적다리에서 그 자손들이 나왔다라고 번역하면 좀 애매한 단어가 되나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걸 번역하게 되면 조금 그러니까 뭐 매끄럽지는 않죠, 그죠? 야곱의 허벅지에서 자녀 70명이 나왔다라는 게 조금 이렇게 생뚱맞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먼저 이 야곱의 한도뼈에서 나온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도조차도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야곱의 이름이에요, 사실은요. 야곱의 이름,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뺐잖아요, 그죠? 뺏어가지고 형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야곱을 막 이게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엄마가 그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그죠? 그게 밧다마람, 바로 이제 하람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 밑에서 이제 가정을 이뤄요, 그죠?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형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형이 지금 완전히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형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과 가축들과 그 재산들을 이제 노예 같이 종들도 다 데리고 이제 그 앞에 야복강 앞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낸 다음에 혼자 그 강가에 남게 돼요. 남게 돼서 이제 밤이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어떤 사람과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씨름을 그냥 죽자 사자 씨름을 하다가 날이 셀 때 야곱의 한도뼈, 넓적다리가 뼈가 골절이 되게 됩니다. 골절이 돼요.
그래서 골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을 붙잡으면서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매달려 있다가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곳을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곳을 근데 이 브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대면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되거든요. 절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야곱의 삶을 잠깐 우리가 살펴봤는데 창세기에 있는 그 야곱의 삶을 잠깐 봤는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이제 누리고자 했지만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가정에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나왔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첫 번째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출애굽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어요. 그래서 뭐 라헬과 레아가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지만 거의 난리 아닌 난리를 피우면서 거기서 열심히 또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삼촌 그 라반의 계속된 속임으로 인해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도주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도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게 바로 이제 야곱의 두 번째 출애굽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 야복강 건너기 전에 환도뼈가 어긋났잖아요. 그죠? 네,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쩔뚝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브니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내가 누구냐고 하면 내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삶 가운데 물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모한테 들었지만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이 환도뼈가 어긋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죠? 대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체험하게 된 거죠.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이제 쩔뚝거리지만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출애굽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출애굽이 바로 야곱의 영적인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속임을 다 잘한다고 해서 어떻게든 내가 다 끌고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듭나게 되는 바로 이 영적인 출애굽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세 번의 출애굽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도 몇 번, 뭐 세 번이 될지 뭐 30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뒤돌아보면 많은 출애굽을 겪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모세는 첫 번째 출애굽이 언제일까요? 레위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죠? 레위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아이가 낳게 되면 그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 명령을 애굽의 바로 왕이 내렸기 때문에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가정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게 한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드셔서 이제 그 상자의 원어가 그 아크란, 영어로는 아크라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놓여지게 되잖아요. 이때 바로 모세는 첫 번째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그 나일강가에 있었던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의 왕의 딸이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 바로 모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으로 이제 왕궁에서 바로의 딸의 양자로 40년간 왕궁에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신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노예가 아니라 왕자의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 자기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자기의 얼굴 색깔이 틀려지잖아요. 애굽 사람과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태생의 히브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히브리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애굽의 병사를 죽여서 모래에 묻게 되잖아요. 하지만 동족의 인정을 받습니까? 동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애굽의 반역자로 이제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가 바로 모세의 두 번째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 자, 그러면 도망 나온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도착해 있을 때 모세는 누굴 만나게 되냐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딸을 만나서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가족이란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그 아이, 남자아이, 자신의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게르손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게르손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런 출애굽을 계속 그렇게 겪으면서 여전히 나는 목적지가 없는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렙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죠. 그러니까 불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절 3장 5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호렙이라는 뜻은요 폐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폐허. 그러니까 폐허의 산이에요. 호렙산은 원래. 그러니까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 호렙산 주위를 돌았을 거 아니에요. 이 폐허의 땅, 폐허의 산 주위를 거기서 40년.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반, 80세였으니까 이때 인생의 반을 이 폐허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폐허 속에서. 그러니까 폐허 같은 이 광야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모세가 서 있는, 그리고 찾아오셔서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땅이 새로운 땅이 아니에요. 늘 걸어왔던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을 벗어야 되는 거. 지금은 우리는 뭐 신 아무 때나 벗잖아요. 뭐 땀이 차면 신도 벗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요 신을 벗어야 되는 경우는 오직 나의 장막이나 그 초대받은 장막에 들어갈 때만 신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신을 벗고 발을 씻게 되는 거죠. 또 종이 주인에게 완전한 복종의 삶을 고백할 때 신을 벗고 그 주인 앞에 가게 됩니다. 이 광야의 목자들은요 절대 또 신을 벗지 않아요. 광야는 뭐 우리처럼 이렇게 포장된 곳이 아니라 돌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맨발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목자들은 절대 광야에서 신을 벗지 않습니다. 잠잘 때도 신을 신고 자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양을 이렇게 인도할 때도 신을 벗고 있으면 제대로 인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을 신고 있어요. 그다음에 양을 해치는 사나운 짐승들이 생겼을 때도 바로 쫓아가거나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신을 반드시 신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절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한 땅에 너 신 벗고 들어와라. 아니면 너는 이제 내가 주인이고 이제 너는 종이야. 그러니까 신을 벗어야 돼. 그런 의미로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가 선 곳, 모세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땅이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서 있었던 예전에 폐허 같은 땅이었고 폐허의 산이었지만은 이제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은 뭘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는 신을 벗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뜨거운 광야 가운데서도 그 신이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을 칠 수가 없어요. 또 양을 보호할 수도 없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너무 찾다가 발이 다 부러뜨기 때문에 그 양을 다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신을 절대 벗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폐허 같은 이 광야의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셨으니까 신을 벗으라 하는 명령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그 신, 모세가 신고 있는 그 신은 어떤 신일까요? 신.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예. 이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광야에서 한 번도 벗지 않았던 이 신은 뭘 나타냅니까?
폐허 가운데서도 그 폐허 같은 그 땅에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부패한 육신의 삶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신인 거예요. 이제는 그 신을 벗으라는 거죠. 내 힘으로 이 허망하고 이 뭐예요? 이 허망하고 폐허 같은 이 광야를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패한 우리의 인생의 마음들을 이제는 벗어버려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 부패한 영으로 폐허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세를 이제는 깨끗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폐허 땅에 폐허의 산으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영적으로 지금 출애굽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출애굽의 그 사건들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밀려서 그런 출애굽의 그런 사건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어떤 뭐예요?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되나? 뭐 그런 거? 그렇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어요. 바로의 딸의 공주의 그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서 살았단 말이야. 하루아침에 어떻게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때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요, 도저히 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요, 나의 살아가는 그 방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수많은 출애굽을 겪었습니다. 예. 그때는 불평도 있었죠. 차라리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라도 해주지. 늘 왜 항상 잘 안 되죠? 왜 이런 일을 겪죠? 그런 불평을 했지만 돌아보고 나니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의 방향을 아주 조금씩 바꾸어 주셨던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든 다 교만합니다. 다 교만해요. 어떤 인간이든 다 이기적이에요. 지밖에 몰라요. 지밖에. 저도 저밖에 몰라요. 사실 저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은 나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의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예. 바뀌어 주셔야 되는 거죠.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자로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나그네 삶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해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대요. 물론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지만 이거는요, 그냥 표현일 뿐이고요. 이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예전부터 너를 돌보셨다는 거죠. 예전부터 너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시키는 그 모든 과정, 그 전부터 준비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셨다라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억하다의 원어적인 단어도 동사도요, 면밀하게 관찰해서 헤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면밀하게 관찰,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 다음에 헤아린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헤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헤아리고 있어.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헤아리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녀를 쭉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얘가 크니까 얘 옷을 사줘야 되겠네, 신발을 사줘야 되겠네, 계속 면밀히 관찰하면서
기억하면서 헤아리게 되잖아요. 이 아이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보면서 면밀히 자세히 관찰하면서 헤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관찰하시고. 예. 인원이 많다고 해서 눈이 하나님 어디나 편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시면서 아주 세밀하게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죠. 누구네 가정에 뭐가 필요한데 내가 이거 줘야 되겠다. 뭘 통해서 공급하지? 얘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가 뭐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부르짖게 되잖아, 우리도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도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웁니까? 이 청라 지역 땅값도 비싸고 어떻게 세웁니까? 그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때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이미 이곳에 너에게 맡길 교회를 이미 하나님께서 개척하셔서 사역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나주셔서 그걸 맡겨주신 거죠, 사명을.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교회를 보면 저는 개척 목사가 아니라 후임 목사, 예수님 다음으로 후임으로 온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다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세웠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자세하게 관찰하시면서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산이도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무지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고집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그 영적으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소개해요. 다시 소개해요. 그 말씀이 3장 6절 말씀이에요. 3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야곱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모세한테 나타나셔 어디까지 얘기해요? 이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또 나였다.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근데 뭐였어요? 얼굴을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대요. 모세가 두려워서. 여러분, 왜 모세가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유모이자 어머니인 그 요게벳을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의 신이 누군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들었지만 모세가 들었지만 자기 살아온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 가정을 줬지만 그 가정이 선물인지도 모르고 그 자녀를, 귀한 생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나그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태명을 나그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근데 이 호렙산 폐허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직접 만나 주신 거죠. 체험케 하신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이런 만남이 있었어요, 분명히요. 근데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요. 고통을 분명히 보았대요. 너희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었다. 너희들의 부르심도 계속 듣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너의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과 부르짖음과 그 다음에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받은 그 고통,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내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하는 그런 근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출애굽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요, 그 고통이 없어졌습니까? 다른 고통, 목마름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요. 고기가 없다고 부르짖어요. 네? 그 고통과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과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으로 인해서 또 근심을 해요. 근심해요. 여러분,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우리 1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 산이 어느 산입니까? 폐허의 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왜 거룩한 산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위해서 거룩한 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해진 거예요. 네. 그쪽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근심을요, 완전하게 그곳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완전한 출애굽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근심에서 출애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출애굽의 역사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와야지 하는데 나와집니까? 안 나와져요.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다른 눌림이 있는 거죠. 또 다른 부르짖음이 있고 또 다른 근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예. 그래서 예배를 목숨처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이 예배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지금 모든 예배 시간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가서 같이 함께 드리게 되잖아요. 자녀 다 듣습니다, 여러분. 존다고 해서 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요. 그 모습을 봐요. 부모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부모가 엄마 아빠가 엄마 싸우고 막 난리 났을 때도 야, 엄마 아빠는 그 예배만은 목숨처럼 지켰구나. 그 자녀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이제 자녀가 성장해서 또 자녀도 출애굽을 할 거 아니야, 계속.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예배제로 오게 되는 거죠. 문이 열렸다면 와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죠. 기도 가운데 만져주시고 말씀 가운데 만져주시고 찬양 가운데 만져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주님 안에 거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 삶 가운데 출애굽이 있더라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출애굽의 그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도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입에서 불평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패하고 폐허된 그 삶에서요, 영적으로 출애굽시켜서 정말 영화로 갈 수 있는 그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집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출애굽 속에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또 한자 한자 자라서 그 믿음이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시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수많은 또 출애굽을 하는 그 역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내 육신의 모든 부패함에서 떠나서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출애굽의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